인류대학에 졸업한 그 두 청년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두 청년이 같은 회사에 원서를 내고 둘이 합격을 했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인류 회사에 들어갔으니 큰 기대를 가지고 회사를 졸업을 했습니다. 어떤 업무가 주어질지 또 어떤 일을 할지 기대를 가지고 회사를 졸업했습니다. 그런데 출근한 첫날 이 두 청년에게 주어진 일은 백화점 안에 엘리베이터에서 안내하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뭔가 기대를 하고 이 자네가 대기업에 들어왔으니 뭔가 좀 꿈을 펼쳐보리라. 내가 좀 세계를 향해서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들이 정작 하는 일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손님들을 안내하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하루 이틀 지나면서 그 둘 중에 한 청년이 불만을 표시하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인류대학을 졸업하고 내가 그래도 소위 엘리트인데 내가 이런 거나 하고 있어서 되겠나? 나는 도저히 못하겠다. 내 적성에 맞는, 내 전공에 맞는 그런 회사를 찾아가겠다. 나는 그만두겠다. 그리고 한 청년은 그만둬버리고 만 거예요. 남아있는 한 청년은 물론 자기가 원하는 일은 아니었어요. 자기가 소원하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속으로 생각하기를 자기에게 이런 일을 맡긴 것은 무슨 뜻이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묵묵히 그 일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나면서 백화점 안에 많은 손님들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다니면서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손님들이 좋아하는 취미가 뭔지, 좋아하는 물건이 뭔지, 그리고 백화점에 불편한 게 뭔지 그러한 이야기를 자세하게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집에 오는 것을 정리를 했습니다. 손님들이 그저 주고받는 이야기를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백화점에 필요한 게 뭔지, 그리고 손님들이 좋아하는 게 뭔지, 뭐가 부족한지 이런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회의를 할 때마다 그것을 발표하고 그 기업 운영에 반영이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기업 상사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일선에서 현장에서 듣는 소리들을 정리해서 이야기를 해주니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이 청년이 승진의 승진을 거듭해서 결국은 그 백화점의 최고 경영자가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로 인생을 살면서 내가 원치 않는 일을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이런 거 하려고 온 거야? 내가 이거 하러 믿으러 왔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고난은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고난은 축복이다. 고난의 축복, 그렇게 제목을 잡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고난의 축복. 여러분, 고난은 다 싫어합니다. 어려운 삶을 사는 건 누구나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그 고난이, 그 광야가 축복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2절 말씀이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광야 40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힘든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요, 그 광야 40년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광야 40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 때문에 그랬습니다. 가데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가데스 아네아까지 왔어요. 이제 3일이면 갈 수 있는 길에 얼마 남지 않은 길에서 정탐꾼을 보내게 됐고, 그리고 40일 동안 정탐하고 온 그들이 10명은 가문이 죽는다.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은 존재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여호수아 갈렙은 들어가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보고를 했던 것입니다.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은 가문이 죽는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단지 두 사람, 12명 가운데 두 사람, 여호수아 갈렙은 가문이가 승리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렇게 보고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정탐한 날을 계산을 해서 이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걸었던 거예요. 자신들의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들이 걸었던 광야의 길, 고난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길이라는 말입니다. 자신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행하지 못한 것 때문에 광야 40년 길을 걸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길이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때로 광야의 길을 걸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때로 고난의 길을 걸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길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그 길을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본래의 마음이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왜 그럼 그 길을 허락하시냐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33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33절. 좀 켜주세요. 갑자기 꺼져버려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시니 본심이 아니시도다. 여러분 오늘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시니 하나님의 본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힘들고 어렵고 고생하고 너무 어려운데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허락하셨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광야의 길을 허락하셨고 40년의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지만 그것은 아버지의 본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고생하는 거 원하시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말씀합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그들이 40년 동안 불순종한 것 때문에 그들이 광야의 길을 걷게 된 것이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징계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을 걸었던 총 결론의 말씀이 오늘 본문 1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다 같이 16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니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시니라. 그들이 광야의 길을 걸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광야의 길을 허락하신 목적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너를 낮춰서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광야의 길이고 고난의 길입니다만은 그 고난과 광야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은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교만한 나를 낮추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여러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고난의 길을 겪고 있습니까? 광야의 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마침내 나에게 복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허락하신 길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것을 알면 고난은 축복의 길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기 위해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셨다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너를 낮추시며 16절에 똑과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셔서 겸손한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게 있다면 교만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교만은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교만이에요. 내가 나된 것이 그저 내 힘으로 됐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됐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신 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 영광을 내가 가로채는 거예요. 내가 나보다 똑똑해서, 내가 나보다 능력이 있어서, 내가 나보다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오늘 성공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교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4절에 말씀합니다.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 그것이 교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이미 와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제까지 살아왔어 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하나님 우리가 벌 수 있는 힘을 주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에서 13절입니다.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무양이 번성하며 내 언급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잘 될 때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말입니다. 모든 것이 넉넉하고 잘 됐어요. 성공했어요. 내 힘으로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을 잊어버린다. 17절에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또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우리는 조금만 잘 되면요, 내 힘으로 된 거라고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벌어서 됐지, 내가 힘이 있어서 됐지, 내가 능력으로 됐지 라고 자꾸 착각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능과 손으로 내 힘으로 재물 얻을 힘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힘이 있어서, 내가 잘나서 그런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교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가 성경에 수많은 교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애굽왕 바로는 그는 큰 소리를 치기를 여호와가 누구간데, 여호와가 도대체 누구냐? 큰 소리를 쳤습니다.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을 보세요.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율법학자들과 제사장들을 보세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죽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교만한 것을 원치 않습니다. 겸손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기 위해서 때로는 광야의 길, 고난의 길을 허락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가 불순종하니까 너 좀 한번 맛 좀 봐라, 너 한 손 나와라,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 길을 허락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셔서 마침 내 목을 주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광야의 길과 고난의 길을 허락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걸어가는 그 길이 비록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신앙이에요. 내가 지금 힘들고 왜 나만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지, 왜 나만 이런 힘든 일을 당해야 되는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훈련과 연단의 과정으로 주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의 길을 허락하셨다는 말입니다. 2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고 싶으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100세의 아들을 주셨어요. 얼마나 귀한 아들이겠습니까?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그런 아들일 거예요. 그렇게 살아왔어요. 10여 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 아들을 바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주시지나 말든지 차라리 없었더라면 그런 사랑을 알지도 못했을 건데, 그렇게 하나님 아들을 주시고 그렇게 살게 하시고는 어느 날 그 아들을 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것을 순종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여러분,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십시오. 동방의 의인이었습니다.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자식들의 생일날이 지나고 나면 예배를 드리고 회개의 제물을 드릴 사람이 혹시라도 범죄했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알지 못하는 시험을 줍니다. 재산이 다 날아가고요, 자식들이 다 죽고요, 자기 몸에는 병이 들어서 기와장을 몸을 푹푹 끓고 있습니다. 아내마저도, 사랑하는 아내마저도 그런 하나님을 믿느냐, 저주하고 죽어라 차라리.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배로 축복하신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때로 원인을 알 수 없는 광야의 길을 걸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유를 알지 못해요. 원인을 알지 못해요. 그런데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지,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해가 되지 않지만,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분명하게 내게 있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길이 사는 길이다. 그 길이 번성하는 길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못하느냐의 삶인 거예요. 벳세다 빈들 간에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넘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가져온 한 끼 점심밖에 되지 않아요. 물고기 2마리 빵 5조각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축사하시면 이것을 나눠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보가 아니잖아요. 나눠주는 제자들. 아니, 지금 어린아이 한 개밖에 안 되는 것 가지고 나누면 얼마나 나눈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5,000명이 어떻게 먹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갖다 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최초의 기적은 가나의 혼인잔치다. 잔치집에서 혼인잔치를 하는데요. 술이 떨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준비한 술로가 사람들이 많이 왔는지 아니면 많이 마셨는지 술이 떨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야기합니다. 종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을 하든지 주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집에 있는 물 한 마리를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걸 갖다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하인들이 바보예요. 어떻게 술을 달라는 사람한테 물을 갖다 줍니까? 아무리 술이 취해도 그렇죠. 물과 술을 구분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물을 갖다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갖다 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게 뭐예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할 때 하기 쉬운 거를 요구하면 얼마나 쉽겠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면 얼마나 쉽겠냐고요. 내가 이해가 되는 걸 하라고 하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의 역사를 보세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들은요, 하나도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이해되는 게 도대체 뭐예요? 어떻게 여리고성이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바퀴를 돌면 무너진단 말입니까? 어떻게 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말씀에 순종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이해할 수 있고 합리적이고 행할 수 있는 것을 하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 어느 곳에도 그런 것은 없어요.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현장에는 내 이성과 논리로 합리적이기 때문에 요구하는 것이 없다고요. 도저히 말이 안 돼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이해가 되지 않는데, 합리적이지 않은데, 내가 할 수 없는 일인데 믿음으로 행하면 하나님의 기적을 보리라.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순종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는 게 누가 못하겠어요? 그런데 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요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를 보십시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어요. 그럼 바닷가에서 태어나고 평생을 바닷가에서 지낸 사람이에요. 고기 잡는 것에 관한 한 누구보다 전문가예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아침이 돼서 그물을 먹고 있는데 웬 사람이 나타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는 어부예요. 고기 잡는 것에 관한 한 차신이 전문가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예요? 목수의 아들이에요. 고기 잡는 것과 전혀 관계없어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보, 당신이 고기 잡는 거 뭘 안다고 이래라 저래라 그래. 고기 잡는 거 당신보다 내가 잘 알지. 아니, 당신이 뭐 가브라 만드는 사람이 뭘 고기 잡는 것에 대해서 이렇다 그렇다 얘기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두 번째는요, 갈릴리 바다는요, 밤에 가서 고기를 잡아야 많이 잡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미 날이 샜어요. 그리고 그물도 다 걷었어요. 닦아서. 그런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거예요. 시기도 안 맞아요. 고기 때도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를 보십시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내 상식으로 맞지 않고 내 경험으로 맞지 않고 내가 전공하는 것으로 맞지 않아요. 그런데 말씀에 의지하여 내리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우리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해가 되지 않지만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내 정보로, 내 지식으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지만 내가 나를 믿느냐? 하나님이 그것을 알고 싶으신 거예요. 너가 정말 내 말이라면 믿고 순종할 수 있겠느냐? 너가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지만 그래도 행할 수 있겠느냐?
네가 나를 믿는다면 정말 믿음으로 그렇게 순종하며 삶을 살 수 있겠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여기서 걸리잖아요. 내 논리성에서 걸려버려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에서 다 걸리는 거예요. 내 경험은 안 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로는 안 되는데, 내가 이제까지 알고 있는 삶의 철학으로는 불가능한 일인데,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의미인지 알지만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고 싶으셨던 거예요. 광야 40년을 통해서 너희들이 내 말에 얼마나 순종하는지 내가 좀 알고 싶다. 너희들이 정말 내 말이라면 이해가 되지 않지만, 논리적으로 맞지 않지만, 경험상으로 맞지 않지만 너희들이 순종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나를 믿느냐? 내가 정말 순종할 수 있겠느냐? 우리는 여전히 나를 의지합니다. 내 힘을 의지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번성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들어가서 얻을 수 있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고 믿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지고 오셔야 돼요. 이런 날이 올 수도 있잖아요. 벌써 제가 하나도 말씀을 띄울 수 없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다니시는 여러분들이 있었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며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광야 40년 40년 금식하시면서 사단이 유혹할 때 물리치셨던 말씀이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떡이 없으면 죽어요. 떡이라니까 조금 어감이 우리는 좀 맞지 않죠? 밥이라고 해야지. 밥 안 먹으면 죽어요. 맞아요 그것은. 그런데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밥 안 먹고 죽는 줄 알아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우리 영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시면서 너희들이 너희의 힘으로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를 살리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 그것 때문에 지금 광야의 길을 허락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이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먹을 게 없는 곳이에요. 힘든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주셨어요. 땅의 소산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내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려주신 거 그거 먹고 살았던 거예요. 그들이 물이 없어서 기다려 걸려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바위를 쳐서 물을 내서 하나님 그 물을 먹이시게 하셨던 것입니다. 고기를 먹고 싶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통해서 식욕도 한 달 동안 고기를 먹게 하셨어요.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발이 누르터 본 적이 있느냐? 내가 의복이 상해 본 적이 있느냐? 내가 너를 다 먹이고 입히지 않았느냐? 하늘의 양식으로 하나님이 먹이셨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떡으로 산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제가 새가족반에서 늘 공부할 때마다 3단계로 설명을 합니다. 홍해를 걷는 것을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에 세례받은 것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홍해를 걷는 게 세례받은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가야만 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안주하려고 하는 거예요. 일어나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로 주저앉아 있지 마라. 떠나라. 약속이 있다고 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자꾸 주저앉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내 손 안에 있으면 그것이 내 것입니까? 내가 움켜쥐고 있으면 그 떡이 내 떡이 됩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허락하셔야만 됩니다. 내 손 안에 쥐고서도 먹지 못하는 사람 많아요. 세상에 수많은 것을 쌓아놓고도 먹지 못하는 사람을 셌습니다. 우리 김종환 집사님 위수술을 하고 나니까 잘 잡수시지 못하시잖아요. 마음대로 못 먹어요. 마음이야 먹고 싶지요. 그거 뭐든지 얼마든지 먹고 싶지요. 속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아놓으면 못 먹어요. 내 손에 쥐고 있으면서 입으로 못 넣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내가 내 힘으로 먹는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가 먹는다고 생각해요. 내 손 안에 있는 건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누가복음 12장에 부자가 그날 농사가 너무너무 잘 됐어요. 창고를 거지고 잔뜩 곡식을 쌓았습니다. 이제 평생 먹어도 내가 먹고 살 수 있다. 자, 이제 먹고 마시고 즐겨보자.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걷어가면 그 음식이, 그 곡식이, 그 재산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이제 뭐 충분하다. 내가 충분히 벌어놨다. 평생 먹고 살고 벌어놨다. 이제 먹고 마시고 즐기고 놀자.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오늘 밤에 내 영혼을 걷어간다면 그것이 네 것이 아니겠느냐. 오늘 밤에라도 주님이 내 영혼을 걷어가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면 못 먹어요. 하나님이 먹으라고 해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내 입으로 하는 것 같고 내 능력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여러분, 하나님 허락하지 아니하십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 과거를 회상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느냐.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기까지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세밀하게 인도하지 않으셨으면 여러분, 우리는 여기 앉아있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간과 때마다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셨기에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내가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그런 고백이 되지 않습니까?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그것을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낮추시기로 하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우리에게 순종의 여부를 알고 싶으신 거예요. 네가 정말 말씀에 순종하는데 하나님을 알고 싶으신 거예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서 내가 우리에게 광야의 길을 허락하시고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지금 고난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나는 광야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허락하신 거예요. 16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열조가 알지 못하고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면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마침내 나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철저히 나를 낮춰서 겸손한 사람,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드워드 조더슨 박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의 형님 아논이라는 조더슨이라고 하는 유명한 선교사죠. 그 선교사를 기념해서 뉴욕에 기념교회를 세웠어요. 헌당식을 할 때 그 동생인 에드워드 조더슨 박사가 이렇게 축사를 했습니다. 고난과 성공은 동행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고난을 받지 않고 성공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이전 사람들이 고난을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성공을 하지도 않고 고난을 받는다면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성공의 월계가 안겨질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고난과 성공은 언제나 함께 간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고난 없이 지금 영광을 누리고 있다면 반드시 앞선 세대에 누군가 나 때문에 고난을 받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선조 가운데 고난을 받았기에 그 복을 내가 누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성공하지도 못하고 나는 고난만 받고 있어요. 지금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렇다면 앞으로 너희 후손들이 성공의 월등함을 얻게 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그냥 얻어지는 건 없다는 말이에요. 내가 지금 그냥 거저 사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우리 부모님이나 우리의 선조 가운데 나의 축복을 위하여 고난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내가 축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영광 없이 성공 없이 고난을 당하고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자손들이 그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당하는 고난은 헛된 것이 없습니다. 내가 당하는 광야는 헛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유익하게 하실 것이고요. 마침내 나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기 위하여 지금 광야의 길, 고난의 길을 걷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 축복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 당하는 어려움 여러분 너무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언젠가 축복의 길로, 복의 길로